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뵙고 예배드리는 귀한 날을 맞이해서 또 이 오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원군 각처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사랑을 나눌 때 믿음과 복음도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참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대하는데 문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이 살아계시다 하셨는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참 미천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욥기 14장,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욥기 6장 14절입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효를 분변치 못하랴?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재앙으로 너를 치시겠느냐? 욥아, 너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일을 긍휼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리라. 친구 엘리바스가 아주 간절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욥이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나의 답답함과 내가 당하는 재앙의 무게를 저울에 달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지금 전능자의 화살이 내 살에 박혔고 내 영혼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게 덮쳤으니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터지고 찢어지는 답답함과 울부짖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내 울부짖음의 배후에 있는 내 마음의 고통과 죽음보다 괴로운 그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자만 하느냐? 비록 내가 괴로움 중에서 충동적으로 과격한 말을 쏟아내나 내가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니라 이 모진 고통 속에서 나는 아직 주의 말씀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항상 세우고 있노라. 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노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신다고 하여도 나는 그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요 내게 남은 기쁨이라. 그러나 내가 무슨 기력이 남아서 더 기다리겠느냐? 얼마나 좋은 일이 남았다고 참고 있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된단 말인가? 내 몸이 노쇠라도 된단 말인가? 내게는 이제 스스로 도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나의 지혜와 능력도 내게서 쫓겨나지 않았는가? 욥은 이렇게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심경과 결백을 피력한 욥은 이제 친구들을 책망하며 호소합니다. 너희는 도움이 되지 않는 참 쓸모없는 친구들이구나. 먼저 욥은 친구 엘리바스가 간곡히 권면한 그 권면이 자신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것이 불쌍히 여기겠거니오늘 무거운 짐을 진 자 그 짐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린 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자 그런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친구라면 인자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연민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네, 참 욥은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신학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친구들을 은근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러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내 형제와 같은 자들은 물이 잦아드는 말라가는 시내와 같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 건조한 이 사막 지역에는 보통 와디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시냇물인데요, 개울인데요. 비가 오면 그냥 물이 가득 찹니다. 금방 불어나죠. 근데 비만 그치면 이게 모래와 자갈이 밑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사정을 참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말을 욥은 기대했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권면은 마치 물이 말라버린 시내 같아. 와디 같아. 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그 어떤 생수도 없어. 자신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어떤 위로도 없어. 욥을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요, 욥의 사정을 참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참 냉정한 말이라.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되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더라도, 17절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타는 듯한 더위에는 정작 물이 필요할 때는 메말라버리는 시내같이. 너희는 그런 친구라. 너희 권면도 그런 권면이라. 너희는 오히려 내게 혼란과 갈등과 괴로움만 주며 내 영혼을 시원케 하지는 못한다. 18절에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런 와디, 시내는 그 변화가 너무 심해요. 믿고 찾아왔다가는 낭패보기 쉽습니다. 대상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시내를 찾아 먼 길을 돌아갔지만은 사막에서 물 대신에 메마른 와디를 만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마나 스바의 상인같이 아무리 사막에 정통한 자들이라도 그런 시냇가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런 친구들이라. 즉 너희는 나를 시원케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목마름을 가정시키고 진상을 오해하며 더 큰 곤란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자들이라. 사막에서 말라버린 시내를 만난 대상같이 내 처지가 지금 그렇다. 21절에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가 이 계율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오히려 나의 당하는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먹었을 뿐이라. 여기서 욥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앞에 엘리바스의 권면이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친구 셋이 의논한 결과를 대표해서 말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너희 말하는 것의 진상이 뭐냐? 너희들은 내 사정을 성실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 어떻게든 손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오르시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다는 사실을, 인간이 틀렸으면 틀렸지 하나님은 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는가? 인간은 또 날 때부터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난과 재난을 타고난 자라고 하는 것을, 부패성과 제약성을 타고난 자라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그러나 단순히 이런 사실을 유추해서 무조건 재앙을 당하면 내 잘못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또한 누가 못 말하느냐? 너희 권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냐? 너희는 내 사정, 내 답답함을 참으로 깊이 이해하고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러는가 깊이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저 한두 마디 원칙으로 해결해 보려고, 일을 쉽게 끝내버리려고 너 욥이 죄를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질책하는 자들이라. 욥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삶을 즐기는 사람은 재앙을 마치 재수 없이 미끄러져 넘어진 자의 운명처럼 경멸한다.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우리말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편안하게 앉아서 삶을 즐기는 사람은 재앙을 마치 재수없이 미끄러져 넘어진 자의 운명처럼 경멸한다. 즉 욥은 지금 저들이 자신이 당한 일의 본질을 깊이 살피는 대신에 마치 재수없는 일을 당한 자처럼 욥을 경멸하고 있고, 일의 본질에 정작 이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행동하는 자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의 요청을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너희더러 무엇을 해달라고 하더냐, 너희 힘을 빌리자고 하더냐. 23절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너희더러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해달라 했느냐, 횡포한 자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했더냐. 6장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 나에게 분명히 가르치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로 깨닫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어.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한다고 하니 내 죄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좀 밝혀주시오. 그러면 내가 좀 잠잠하겠어. 25절에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본래 옳은 말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효과적이지만은 너희들의 책망은 아프기만 하고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너희 질책은 도대체 뭘 질책하는 것이냐? 낙심한 자의 바람 같은 말을 꼬투리 잡으려 하는 것이냐?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너희는 고아를 두고 제비 뽑을 인간이며 친구를 팔아먹을 작자들이다. 좀 심각하죠. 벌써 여기까지 나가면. 너희들에게 무슨 친구로서의 의리와 인자와 친절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내 기가 막힌 사정을 그렇게 한두 마디로 잘라 먹어버리는 너희들은 참 고아를 팔아먹을 자들이요 친구를 팔아먹는 것 같은 무자비하고 의리 없는 자들 아니냐? 욥은 여기서 참 중요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내 죄를 좀 속 시원히 좀 지적해 주면 좋겠다. 그죠? 당신들의 말이 참 고통스럽지만은 사실을 옳게 말한다고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인데, 지금은 당신들이 나 전부 죄 지었다고 하지만은 당신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것도 증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증거도 지금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나를 책망한다면 그건 무자비한 일이요 정말 친구를 팔아먹는 일이다. 나를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일어날 만한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게 진짜 일어난 뭐 아주 실감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예. 29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나를 좀 봐라. 제발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당신들 앞에 언제 거짓말을 하겠나?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너희는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여 내가 죄가 있다 말하며 회개하라고 공고하고 있지만 돌이켜야 될 것은 당신들이라. 왜냐하면 이번 일에 있어서 나는 의롭기 때문이라. 결코 내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 재앙이 임한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네,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이 당한 재앙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욥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전부 욥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징계를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이제 지적해 보시오. 이번 일에 있어서 자신은 회개할 그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가면은 자기가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다 인정해요. 그 자기가 그 죄성이 있고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지금 하나도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이번 일만큼은 내게 재앙이 임할 만한 이런 재앙이 임할 만한 죄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 욥에게 있는 거죠. 다음에 욥에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욥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혹시 내가 뭔가 범죄해서 이렇게 큰 횡액을 당하는 거 아닌가 분명 자기를 살펴봤겠지요.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뭐 분명히 너무 역력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망하고 죽고 그죠? 그냥 자기는 그냥 완전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대원칙에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이 대원칙이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도 분명한 것이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건 누구라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고 죄인에게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칙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지금 직접 형벌을 당하고 있으니 이건 틀림없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범죄 때문인가 내가 이런 징계와 징치를 받을 만한 어떤 죄악을 하나님 옆에 범했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범죄했을까 해서 끝난 다음 날에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욥이 어찌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잔치할 때도 혹시라도 자녀들이 잔치하는 동안에 뭐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범죄 이런 횡액을 당했을 때 당연히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살펴봤겠죠.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전신의 악창이나 죄 가운데서 기아장으로 긁고 있으면서 욥은 뭐 둘째치고 누구라도 이 사람은 무슨 악을 지어서 저런 모진 벌을 받는가 당연하게 생각하니 이 욥 모습을 보면 뭐 천벌 받은 죄인인데 어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나 어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욥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횡액을 당할 만한 이런 심판을 당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자신이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라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동시에 번제를 통해서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고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다만 스스로 심판을 당한 후에 살펴봐도 이 재단이 어떤 범죄 때문에 임한 것이다 그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왔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낯을 바꿔버리실 만한 일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참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야. 그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이거는 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인데, 자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회개하지 않은 죄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치밀한 교제를 끌어낼 만한 그 순간에 어떤 죄도 없고, 이런 재앙을 초래할 만한 어떤 원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효를 분변치 못하랴. 내 입술에, 내 말에 악이 있느냐, 악한 것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괴효를 분변치 못하겠는가. 내가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가 아닌가. 네, 욥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에게서는 지금 막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건 내 죄 때문에 임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인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참 오늘 말씀에서 그 엘리바스와 세 친구를 참 말라버린 시내 같다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비난합니다. 참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날카로운 신학적인 비난과 그죠? 회개하라고 하는 두려운 고면만 있었죠. 뭔가 욥의 그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만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혼란과 갈등만 더 일으키니까 욥이 그냥 하도 답답해서 너희는 사막의 대상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말라버린 시내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욥의 답답한 심정을 좀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니들이 참 고아를 갖다 제비 뽑고 그죠? 친구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듣는 친구들도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참 막 현자고 막 다 동네에서도 다 그 지방에서도 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욥이 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다 사귀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덕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 요새 말하면 목사고 신학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참 얼마나 또 그 욥을 또 사랑했는지 어떤 면에서 참 7주야를 같이 그죠? 앉아가지고 참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욥의 반응이라는 게 내가 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들은 완전히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막의 시내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하니까 참 친구들도 이제 막 저 같아도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왔고 내가 일주일 동안 너하고 같이 이렇게 슬픔을 참다가 하도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했다고 나보고 친구 팔아먹을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니 이 지금 이제 감정이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뭐 우리는 누군가 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정말 이렇게 동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은 이제 그 일이 이제 자기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위로자는 예전에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와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죠. 왜? 이전에 이제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진짜 알 거다. 내 답답함과 내 고통과 참 그런 그 안타까움을 알 거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이제 위로가 좀 되죠. 그러나 사실 뭐 그런 사람 많지 않고 또 각기 당하는 그 고통 종류도 다 다르고 또 그걸 경험할 때 내가 당하는 그죠? 내 개인이 당하는 그런 답답함과 고통을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또 느낌이 다 다른데.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뭐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 뭐 기껏 위로한다는 말이 뭐 기도하겠습니다. 또 참 형제나 자매가 참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가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 외에 뭐 능력도 없죠. 그죠? 뭐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정말 체휼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나는 내가 당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그 궁극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위로자를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시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도 있지만은 위로자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일,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죄 아닌 이유로 당하는 일이든지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진정한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에요. 그 일을 자신도 당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나도 설명할 수 없고 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답답함과 고통을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나는 말로 그걸 다 설명도 못해요. 욥이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참 무게로 달아보면 모래, 그죠? 바다 모래만큼 내가 지금 무거울 거다. 근데 그 말로 그걸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말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위로자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가 있다면 변호해 주시고, 그죠? 또 내가 이 일을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여러분, 어느 때나 이 위로자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해요. 하고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함은,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됩니까? 아니,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뭘 그거 가지고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가려요? 어떤 면에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내 말이 거칠다고, 내가 정신없다고. 그냥 주님께 나가서 내 답답함을 다 아뢰셔요. 어떤 면에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이 제일 많이 하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읽는데요. 욥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찌하여. 아마 이거 지금 제가 읽은 것만 해도 한 수십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예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맡기면은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죄성과 허물을 벗겨버리시고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길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과욕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위로자 되시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님께 이 사람을 좀 인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 저는 이 욥의 말을 읽으면서 욥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가 좀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 이런 심정이죠. 사실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하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일이죠. 근데 욥기를 쓰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나가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보혜사, 진정한 위로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위로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답답함과 내 원통함을 내 안에서 나보다 더 분명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답답함을 아랍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